그 전체적인 이미지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정말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왜 아름다운가, 교회가 왜 세상의 희망인가 하는 이 구체적인 질문 앞에서는 제 안에 아무런 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답답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성적인 안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성적인 교회에 대한 지식은 다 내려놓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치 않습니다. 저에게도 필요치 않습니다. 이번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그 교회에 대한 말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 눈을 열어서 알게 해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우리 백현옥 성도님이 이렇게 운영하는 카카오 뮤직을 제가 카카오 뮤직의 애청자거든요. 근데 거기를 아주 이제 완전히 순결한 찬양들로만 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신 것 같더라고. 조금 그런 세속적인 것들도 좀 들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들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쭉 한번 맨 처음 찬양곡부터 130몇 곡이 있는데 한번 다 이렇게 봤는데 에클라시아여 영혼이라는 찬양이 있더라고. 제목이 눈에 그냥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거기서 힌트를 얻은 것입니다. 그 교회의 아름다움, 그 하나 되어 이루어진 하나로 이렇게 한 공동체가 된 그 교회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교회의 영원성을 노래한 그 찬양이 제 가슴에 얼마나 아름답게 막 흐르는지. 그래서 또 듣고 계속 들으면서 교회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연합과 일치에 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에클라시아여 영원하라. 우리 한번 헬라어 한 단어만 우리 배워봅시다. 헬라어 한 단어만 우리가 한번 배워봅시다. 우리 성도님들 어렵지 않으시니까 한번 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교회라고 그러죠.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헬라어로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면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여 영원하라 이 말입니다. 교회여 영원하라. 그런데 뭔가 우리 교회라는 개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교회라는 개념은 이 에클레시아라는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그것을 다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헬라어 원어를 제가 여기서 지금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말의 교회가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아카시아가 아니고 에클레시아. 아카시아라고 나오죠. 그 비슷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에클레시아. 아마 첫 곡으로 그 찬양 우리 불렀을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감동을 먹었습니다. 제가 조금 쉬었다가 이제 오늘 말씀을 달라고 오늘 전할 말씀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계속 제 침대 위에서 그냥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조금 지쳐가고 시장기가 들었습니다. 한 12시 반 정도 됐을까요? 밖에 뭐 먹을 것이 있나 하고 나가봤더니
그 식탁 위에 가서 배가 잘 이렇게 깎아져 가지고 먹기 좋게 이렇게 다 잘라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떡이 딱 있었습니다. 야, 우리 상무님 진짜 센스 있다. 내가 이 시간에 이걸 먹을 것을 내가 이거 찾으러 나올 것인지 어떻게 알으셨지? 그래서 옛날 어디 드라마 속에 나온 그 대사가 기억이 났습니다. 친절한 금자씨라는 얘기가 있었죠. 친절한 금자씨. 우리 사모님이 그렇게 해준 사모님이, 야, 우리 진짜 친절한 수산나시구나. 우리 친절한 수산나 사모님. 아침에 그 얘기를 했더니, 아침에 뭐라고 했는데 저녁에 먹어버렸어요. 예, 요즘 저의 작은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금요일 날 저녁 집회는 제가 여기서 교회 와서 같이 참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제가 참 작은 자이구나. 과거에는 제가 큰 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된 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자라고,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서 있는 줄로 생각하지 마라. 그 순간이 너 넘어지는 것이다. 성경에서도 된 자로 여기지 말라. 이거 무지에서 된 자라고 여기는 것이다. 다 교만이죠. 그리고 큰 자라, 스스로 큰 자라고 여기지 말라. 큰 자가, 천국에서 큰 자는 가장 작은 자가 돼야 된다. 근데 과거에 제가 얼마나 스스로를 큰 자라고 여기고, 그리고 된 자라고 여기고, 그리고 선자라고 여겼는가.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그 큰 자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막 협박을 했어요. 하나님, 왜 저한테는 제가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기름을 좀 부어서 저를 사용해 주세요. 왜 기름 부어주지 않냐고. 제가 큰 일을 좀 하고 싶은데. 막 하나님 앞에 협박을 하고 때를 쓰고 막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수 있겠어요? 된 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선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스스로 큰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스스로 큰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절대 쓰시지 않잖아요. 모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토요 심야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주일 예배 말씀이 깜깜하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이런 것들은 교회가 뭐다, 교회 정의가 뭐다, 신학적인 뭐는 뭐다, 이런 건 있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주일날 제가 대언해야 될 그 계시적인 말씀은 제 안에 캄캄한 거예요. 캄캄했습니다. 그 캄캄한 저의 모습 속에서 제가 뭘 깨달았냐. 내가 진짜 무지한 자이구나. 내가 진짜 작은 자이구나. 그 한 가지 속에서만도 제가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 더 작은, 그 무지하고 작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 문갈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얼마나 그 말씀이 아주 꿀성이처럼 달콤하게 제 마음을 적셨습니다. 얼마나 제가 겸손해지니까 그냥 꿀맛같이 달콤한 말씀으로 다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낮아지면 뭔가 되겠구나. 하나님이 뭔가 은혜를 주시겠구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가 왜 희망일까? 교회의 아름다움은 무엇일까? 세상 수많은 기관들과 교회가 무엇이 다를까? 이렇게 성령님께 묻고 물으면서 제가 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세 가지 단어를 저에게 집중해서 묵상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는 터라는 단어. 본문에 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니라. 2장 20절 말씀입니다. 터라는 단어, 터라는, 우리가 집터, 건물터 이런 말 쓰잖아요. 그 터라는 한 단어에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그 두 번째는 모퉁이돌, 모퉁이돌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모퉁이돌. 건물이 지어지려면 주춧돌, 만약 사각형으로 건물이 진다고 하면 바로 이 네 기둥, 지춧돌이라는 지춧돌이 되는 네 기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모퉁이돌이라고 해요. 코너스톤이라고 그러죠. 코너스톤이라고 그러죠. 그 모퉁이돌.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 나와 있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 몸이라는 단어.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고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몸,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 단어들이 저에게 집중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단어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는 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한 그림이 있는데,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신 그림이 있었는데, 그것은 교회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아주 정확히 나타내 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 첫 번째, 터란 단어. 이 터란 단어에서 터는 무엇을 의미할까?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 보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너무나 분명하게 선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베드로를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내가 이제는 너를 베드로라 부르겠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반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터라, 반석이라. 그래서 이 터와 반석은 바로 구원의 반석을 의미하고 구원의 집을 지어가는 그 구원의 터를 의미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터라는 이 단어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놓은 터. 20절 말씀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이 해석을 두 가지로 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놓은 터, 그 놓은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시작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복음을 먼저 만난 예수님의 사도들이 그 복음을 믿고 전함으로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시작점이 되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측면에서, 이 의미에서 살펴보면 너무 좋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했을 때 그 교회의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가 바로 교회의 터인 것입니다. 교회의 터인 것입니다. 두 번째, 모퉁이 돌에 대해서 묵상할 때 이 모퉁이 돌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시험한 돌이라는 것은 테스트된 돌이라는 얘기입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돌이다, 이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검증된 돌이다. 검증된 돌이다. 바로 구원의 집을 짓는 모퉁이 돌로, 주춧돌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테스트가 다 끝난 그런 돌이라는 얘기입니다.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다급하게 된다는 얘기는 당황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황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당황하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수없이 당황하게 되는 일을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정말 내 눈앞이 캄캄해지는 그 당황한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주춧돌, 이 귀하고 견고한 모퉁이돌을 믿는 이는 당황하지 않게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퉁이돌에 대해서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0절 말씀입니다. 2장 20절 말씀입니다. 2장 2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이 모퉁이돌이 교회에 건물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잎이 가장 중요한 이 모퉁이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짓는 데 있어서 그 모퉁이돌을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퉁이돌을 오직 당신의 아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교회의 모퉁이돌, 주춧돌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주인이 이제 집을 짓는데 그 주춧돌을 먼저 놓잖아요. 그러면 그 주춧돌에다가 주인의 이름을 새겨 놓습니다. 주인의 이름을 새겨 놓습니다. 그러면
이 집은 누구누구의 집이구나 하는 것이 확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는 얘기는 교회가 누구의 소유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다! 이것을 명확하게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유가 아니고, 마귀의 소유가 아니고, 사람들의 소유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소유다! 이것이 명확하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당황하는 일이 없게 된다. 당황하는 일이 없게 된다는 얘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당황할 일을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이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하고 대화해보면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아버지, 어머니, 내 마음대로 살게 좀 해주세요. 내가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살게 해주세요.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를 의지하고 살겠다는 얘기잖아요. 지 머리를 의지하고 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갈 그 자녀들의 먼 인생을 바라볼 때 아빠 되고 엄마 된 입장에서 바라볼 때 네가 세상을 몰라서 그러는구나. 네가 살아가는 길에 당황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네가 몰라서 그러는구나. 우리가 속으로 그렇잖아요. 속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당황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모퉁이돌, 교회의 머리 대신, 이 교회에 바로 모퉁이돌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당황한 상황에서 당황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도우시기 때문에. 나의 도움이 어디로부터 올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교회의 모퉁이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21절 말씀을, 21절, 22절 말씀, 2장 21절, 2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제 이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제 벽이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벽이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벽을 쌓아가는 벽돌 한 장 한 장인 것입니다. 벽돌 한 장 한 장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벽돌 한 장 한 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 모퉁이돌 사이에 있는 그 이제 저 귀퉁이에 있고 저 귀퉁이에 있는 그 모퉁이돌 사이에 있는 벽이 딱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이쪽 벽도 쌓여져 가고 이쪽 벽도 쌓여져 가고 저쪽 벽도 쌓여져 가고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라는 건물이, 지금 여기서는 눈에 보이는 이 건축물을 의미하지만은 사실은 건축물을 표현하는 건물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유기체적인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유기체적인 교회 조직,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식당에서 모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강당에서 모일 수도 있고, 때로는 체육관에서 모일 수도 있고, 때로는 저 월드컵 경기장에서 모일 수도 있잖아요. 이 건물을, 우리가 십자가 서 있는 이 건물을 벗어나서 우리가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여지는 유기체적인 공동체를 지금 바로 이렇게 건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벽돌 한 장 한 장이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습니다.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을 바로 22절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성전의 단위는 여러분 개개인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전인격적 존재, 영과 혼과 바로 육체, 이 전인격적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입니다.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쩝니까? 이제 이 작은 성전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성전이잖아요. 가장 작은 성전이잖아요. 그 성도들이 모여서 이룬 이 지역교회, 이 지역교회, 우리 CLF라는 이 교회,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더 큰 규모의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어쩝니까? 하나님이 이곳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배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는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심이 나타나는 성전이 되고,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과 성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몸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이 다 연결되어서 연합되어서 이제 벽이 쌓여진 그런 공동체적인 유기체적인 공동체인 바로 그 교회가 바로 몸이다, 그리고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 교회 공동체를, 이 유기체적인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리고 조직되어 있는 바로 이 조직체, 유기적인 조직체, 이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방금 읽어드린 말씀과 같이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제 높임을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어느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왕 중 왕, 부활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곳이 그의 몸인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 묻고 또 물었을 때 이 세 가지 단어로 터, 그리고 모퉁이돌, 그리고 몸이라는 개념으로, 그리고 그 말씀들로 교회가 무엇인가를 저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묵상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한 그림을 보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로만 이루어진 한 건축물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교회는요,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로만 이루어졌습니다. 터부터 머리까지 전부 십자가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자, 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교회의 터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림으로 설명하면은 이 건축물을 교회라고 합시다. 이 건축물에 터를 닦지 않습니까? 이 터를 닦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가 이 건물 밑에 이 건물이 세워진 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퉁이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모퉁이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방주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그 만 가지 죄악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점철된, 여러분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정말 온몸을 흐르는 그 죄악을 만 가지 죄악을 사함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 만 가지 죄에서 다 죄상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모퉁이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이 모퉁이돌 된 십자가를 믿지 아니할 때 그 모퉁이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거치는, 넘어지는 반석이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절박하고 시급한 일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퉁이돌을 메우는, 이 모퉁이돌과 모퉁이돌 사이를 이제 쌓아가는
그 벽돌 한 장 한 장이 성도들이라고 그랬는데 그 성도들의 가슴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무엇이 세워져 있습니까?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이제 벽돌 한 장 한 장이라고 내가 비유했는데, 그 벽돌 한 장 한 장 그 속에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과 모퉁이 사이에 있는 그 벽돌은 전부 십자가 벽돌인 거예요. 전부 십자가 벽돌인 거예요. 아멘. 전부 십자가 벽돌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도 십자가고, 이제 그 사이를 메우는 그 벽을 만드는 이제 벽돌들도 다 십자가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지어진 그 교회 맨 꼭대기에도 또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 탑이 있잖아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왕 중 왕이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의미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의미하는 그 십자가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터부터 시작했어. 모퉁이 돌, 그리고 사이를 메우는 벽돌 한 장 한 장, 그리고 그 건물 꼭대기까지 모두가 다 십자가인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십자가다. 교회는 온통 십자가로 지어진 것이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저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교회는 터부터 꼭대기까지 전부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피의 사랑이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지어진 것이, 예수님의 흐르는 피로 지어진 것이, 그 십자가에서 흐르는 피로 지어진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조직이나 단체나 기관이 하나님의 아들의 흐르는 보혈로 지어진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직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값을 치르고 당신의 흐르는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죄에 노예된 데서, 사단에 노예된 데서 해방시키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몸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보시기에 당신의 생명보다 정말 더 소중한 생명인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주어도 조금도 아깝지 아니하는 당신 앞에 그 보배로운 존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분의 피값이 지불되고 그 십자가에서 흐르는 피로 지어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교회의 아름다운, 이 십자가에서 흐르는 피로 지어진, 흠없고 점없는 이 피의 사랑으로 지어진 교회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신 세계는 아가서 말씀이었습니다. 아가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만인 중에 뛰어나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술라미가 자신의 신랑 되는 솔로몬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어요. 이렇게 노래하는데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앞에 신랑 되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만인 중에 뛰어나구나. 바로 이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희다는 얘기는 빛난다는 얘기입니다. 눈부시도록 빛나는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눈부시도록 빛나는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3명의 제자만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이 변형되신 그 산을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육신을 입은 예수님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하얀 옷을 입은 영광의 그리스도로 변형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대화를 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대화를 합니다. 그런 광경을 볼 때 베드로와 2명의 제자는 너무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 새 채를 짓고 우리가 영원토록 여기서 삽시다. 저 산 밑에 내려가지 맙시다. 이런 예수님을 경험할 때 그 변형되신 예수님의 아름다움, 이게 바로 빛나고 눈부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름다움입니다. 바로 거룩한 신적인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빛난다, 희다, 희고 붉은 했을 때 그 희다 하는 것이 그 흠없고 점없는 신적인 그 거룩한 영광의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붉다,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까지 낮아지신,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 천국의 영광 보좌를 완전히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까지 낮아지신 성육신의 그 흠없고 점없는 온전한 사랑, 그리고 십자가에서 붉은 피를 뿜어내신 그 십자가에서 그분의 그 심장에서 솟구치는 그 붉은 피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이제 흘러내신, 솟구쳐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흠없고 점없는 사랑, 나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한 사람만을 사랑하사, 우리 한 사람만을 사랑하사 당신의 그 심장에 솟치는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흠없고 점없는 사랑, 세상에서는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모성애도 나이 먹으면 변한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모성애도 요즘은 모성애들이 많이 변질이 돼버렸습니다. 그래도 옛날 우리 어머니들 속에 그 모성애들, 순전한 모성애들이 있었는데 모성애도 변질돼 버려요. 영웅 호걸들의 국가를 위한 그 사랑도 변질됩니다. 다 이기적인 데서 출발합니다. 섞여 있습니다. 세속적인 것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것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그 사랑만은, 그 붉은 사랑만은 흠없고 점없는 온전한 아름다운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어디서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만을 온전히 사랑해 주신, 생명을 바쳐서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바로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가 만인 중에 뛰어나구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 무등산보다도 더 높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아름다운 예수님이 제 앞에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만인 중에 뛰어난, 만인 중에 뛰어난. 이 개역 성경에는 많은 사람 중에 뛰어나다고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10,000, 셀 수 없이 많은 만인 중에 뛰어난,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탁월한 아름다운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거룩한 신성의 아름다움을 갖고 계시고 눈부시도록 빛나는 신성의 아름다움을 갖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내어주신 그 성육신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름다우신 그분입니다. 그분입니다. 이 교회의 아름다움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으로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 웨이브가 져 있는, 멋지게 파마같이 멋지게 이렇게 아주 웨이브가 져 있는 그 머리는 꼬불꼬불 까마귀같이 검구나. 이것은 이 머리털의 이 윤기나는 머리털의 의미는 바로 우리를 원기왕성한 힘으로, 그 원기왕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섬겨주고 계시는 그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금도 똑같이 그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원기왕성한 사랑이 조금 더 식어지거나 조금 더 약해지지 않고 그 원기왕성한 사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헌신을 의미하는 그 머리의 묘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순금 같다는 것은 순금 같은 의의 통치를 말합니다. 의로운 통치. 의로운 통치. 그분의 보좌는 정의와 공평의 보좌이십니다. 그래서 순금 같은 통치를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그분의 정의로운 판단에 의해서 정의로운 통치를 그분은 하십니다. 통치사로서 그 온전한 의로 통치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머리는 순금 같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마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아름다움을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희고도 불고 만진 중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교회의 터부터 모퉁이 돌부터 그 벽돌 한 장 한 장까지 그리고 그 건물 꼭대기까지 그 예수로만, 이 아름다운 예수로만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 교회예요. 흠없고 점없는 아름다운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분의 그 흠없고 점없는 의로운 통치가 나타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는 이 의로운 통치 대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나타내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유일한 기관입니다. 사단은 이 교회의 아름다움을, 이런 교회의 아름다움을 세상 사람들에게 자꾸 왜곡을 시키고 있습니다. 못 보게,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게 하고, 또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온갖 부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덧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당당해야 됩니다. 그런 세상에, 그런 마귀를 쫓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자부심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긍지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지어진 교회 속에 들어올 때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앞뒤에 있는 우리 지체들, 여러분의 옆에 있는 지체들,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아름답게 그 아름다운 사랑으로 구원받은 정말 벽돌 한 장 한 장인 것입니다. 이 몸된 교회를 이뤄가는 내 옆에 있는 벽돌 한 장 한 장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는 그 가슴에 갈보리 십자가가 세워있는 그 아름다운 벽돌 한 장 한 장인 것입니다. 아멘. 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이 믿음으로 아름다워진 여러분의 그 속사람의 모습, 안에 내면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는 이 CLF라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지체구나. 여러분들 몸에 손가락 하나만 없어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 엄지손가락 하나만 어떤 사고로 인해서 잘려나가도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심지어는요, 여러분 5발가락 속에 발톱 하나만 빠져도 그것이 여러분들이 오래 걸을 때, 오랫동안 걷게 되면 그 발톱이 빠진 그 발이 몹시 괴로움을 겪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발톱 하나, 새끼발가락에 이거 있으나 마나 하는 발톱 아니야? 그렇게 여기는 그 쬐끔 붙어있는 발톱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서로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외적인 그런 은혜의 수단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뭘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눈에 보이는 내 옆에 있는 내 앞뒤에 있는 성도들을 내 지체,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외적인 은혜의 수단인 것입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니에미야 기도가 진행되는 동안에 여러분 개개인 안에 불타버린 여러분 안에 믿음의 성, 견고한 믿음의 성이 개개인 안에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그 믿음의 성에서 불타버린 성문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허물어져 버린 그 성벽의 모습을 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제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그 허물어진 믿음의 성벽들, 불타버린 그 성문들을 여러분 스스로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느헤미야 52일 기도에는 이 성벽을 다시 허물어버진
그 성벽을 쌓고 불타 없어져 버리는 그 성문을 다시 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불타버린 성문, 불타서 없어지면 성문 사이로 마귀가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 허물어버진 예루살렘 성벽을 통해서 원수들이, 대적들이 그냥 들락날락 하면서 그 성 안을 완전히 황폐화시켜버린 거라.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안타까운 모습을 제가 여러분들에게서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아름다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이제 내가 서자, 내 안에 먼저 성벽이 견고하게 쓰고 성문이 굳게 달려야 바로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것을 깊이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한 사람이 좀 무너져도 되겠지. 아닙니다. 그 무너진 성도를 통해서, 그 무너진 성도의 그 성벽을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에 바로 죄가 들어오고 바로 마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각자의 믿음의 성벽을 쌓기를 바랍니다. 불타버린 성문을 다시 닫기를, 그래서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튼튼한 견고한 믿음의 성벽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그런 믿음의 성벽을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 연합합시다. 연합합시다. 여러분들 개개인 가운데는 어려운 사정들이 있는, 개인적인 상황들이 있지만 이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연합합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늘 아버지 앞에 우리 공동체가 연합한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하나님 눈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벽돌 한 장 역할을 하는 내 모습이지만, 내 작은 모습이지만 그 벽돌 한 장으로서 내가 꼭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꼭 있어야 되겠죠. CLF라는 교회가 이 아름다운 공동체로 계속해서 성숙해가고 자라갈 수 있도록 내가 있어야 할 것이, 내 자리는 내가 지킨다. 느헤미야 총독이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 가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떤 운동을 벌이느냐, 여러분의 집 앞에 성벽은 여러분이 쌓으십시오. 그리고 조금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분량의 일감을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 그 예루살렘 성민들이, 그리고 유다 족속들이, 또 성 밖에 있는 유다 족속들이 힘을 합쳐서 쌓으니까 20년 동안 준비되었던 그 성벽이 52일 만에 세워져 버린 것이죠. 52일 만에. 그 기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연합과 합심이 무서운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있는 우리 몇십 명의, 100명도 아직 안 되지만은 여기에 있는 우리가 하나로 합친다고 그러면은 CLF 본부교인 이 광주교회 부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배로운 하늘에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졌어. 우리는 영생의 복을 충만히 누리면서 그 영생의 복을 세상에 충만히 흘려보내는 그런 부흥된 교회의 모습으로 신속하게 빨리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전을 우리가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말로 마치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다.
터부터 모퉁이 돌부터 벽돌까지, 그리고 꼭대기까지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다. 자, 제가 묻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 온통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에클레시아여 영원하라. 이제 지상에 있는 우리 이 아름다운 교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대로,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 땅에 남겠지만은 그대로 우리는 천상으로 올라가서 천상의 교회를 이루는 영원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요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